유명한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 한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큰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그 강연의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사실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은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책을 산 사람은 되게 많은데 꼭 책꽂이 저거 하나 꼭 있어야 마치 내가 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어쨌든 책이 주는 이슈 때문에 이 책의 주제의 제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 처음부터 많이 팔려간 책은 아니었는데, EBS에서 이 강연을 그대로 EBS에서 자막 달고 방영을 한 그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이 책이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의가 너무 쉽고 또 너무 유익하고, 뭔가 나도 저 강의를 들으면 마치 하버드생이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책에 대한 강의의 내용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한 정당의 이름도 이 정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당 이름을 지을 정도로 사람들은 정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정의에 대한 누군가가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에 꼭 이거를 반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런 반박 책도 나오고, 거꾸로 무엇이 정의인가 라는 책도, 반박하는 책도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책에 가지고 있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교수님의 첫 번째 강의 시작할 때 처음 하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철로에서 일하는 인부의 비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차가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건너편에 보니까 그 선로에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브레이크는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대로 가면 5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게 된 게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철로가 중간에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브레이크는 고장났지만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틀려고 보니까 그쪽에서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대로 직진을 하겠느냐,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한 명을 희생하는 쪽으로 가겠느냐. 거의 대부분이 다 한 명 쪽으로 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5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이제 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 5명이 큰 트럭에 치여가지고 위급한 상황에 들어왔는데, 이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심장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간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신장이 필요하고, 췌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폐가 필요합니다. 각각 다른 신장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5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장기 기증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 5명의 환자는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바로 옆방에 뜻밖에도 아주 건강한 한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너무 피곤했는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마취를 시키고 데려와서 그 건강한 장기를 5개를 꺼내면 5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1명을 희생시켜서 5명을 살리겠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비슷하잖아요. 5명을 살릴 거냐, 1명을 희생시켜서 5명을 살릴 거냐, 결과는 똑같은데, 한쪽, 그래 막 이제 나름대로 논리를 펴요. 한쪽은 그 의도적인 그 범죄가 들어가는 거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멸종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주게 되는 거고, 자기는 그런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고,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막 그런 논리를 막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 기차의 비유와 같이 결과적으로 5명의 사람을 살리려는 행동을 했어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1명을 희생시켰어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할 것이냐?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만약 그대로 갔으면 5명이 희생되는 거였는데 그 5명이 아니고 1명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1명을 시킨 것에 대한 이 판단을 사람들은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해 줄 것이다. 그냥 갔다면 5명이 죽는 건데 왜 그때 저쪽으로 틀지 않았느냐? 저기는 그래도 1명이지 않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그림과 같이 환자의 경우는 1명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자고 있는 사람을 그냥 데려와가지고 마취시켜가지고 장기 싹 꺼내가지고 5명을 살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를 비난할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되느냐. 아무리 5명을 살린다고 해도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사건이나 뭐 최상병 그 순직 뭐 그 사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 특히 의대 정원 문제는 이제 응급실에서 의사를 급하게 찾아야 되는 상황에 만약 못 만났다고 하면, 의사가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 받는다면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공정이다, 저게 공정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왜 그렇게 너희들만 조용하면 온 나라가 문제가 없는데 왜 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내가 낸 세금인데 왜 당신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 나라의 아주머니가 그냥 가방 하나 받았을 뿐인데 너희들만 조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막 정치를 어지럽게. 너희들만 조용하면 나라가 조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 세상이 당연한 문제들인데도 점점 당연하게 되지 않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자꾸 벌을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상한 이런 논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저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 고난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과 고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 그래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실제 자식이 떠났거나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때 그냥 놀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왜 경찰, 구청 이런 사람들이 왜 잘못을 했느냐. 그냥 놀다가 사고 난 거지. 뭐 세월호 사태 때도 뭐 마찬가지인 거야. 아이들이 그냥 놀다가 다친 건데 왜 이게 나라의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 문제가 일어나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특히 그 관점에 따라 특히 우리 신앙인의 행동 패턴도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이 비유를 가지고 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 포도원 품꾼 이 비유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완전히 착한 사람, 착한 주인. 우리처럼 늦게 일하러 왔는데도 똑같이 대해주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이 포도원의 주인이겠죠. 이 주인을 아주 악독 고용주, 고난을 남용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비유가 뭐가 있을까? 일반인들도 알만한 비유를 살펴보면 탕자의 비유, 워낙 유명한 비유고,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형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하지만, 신이라고 하는 분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오면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대다수가 동의할 만한 그런 정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심지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레위인이거나 아니면 내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저 제사장 난 이해가 돼. 난 레위인이 이해가 돼. 당연히 건들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야, 제사장이 시체를 만드는 건 마치 목회자가 대놓고 사람을 살인을 하고 막 죄를 지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목회자, 성직자로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그냥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이 도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다들 지지하고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선한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모아서 일을 맡겼는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맡겼는데, 9시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도 들어와서 일을 좀 해라. 12시에도 마찬가지고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일 좀 해라. 심지어 5시에도 가보니까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당신들도 와서 일을 하시라. 5시에 들어왔는데 6시 칼퇴근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근데 똑같이 일당을 주는 이 대참사를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제 버리셨던 겁니다. 만약 시급으로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시급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일당을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지급을 해버린 겁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 조그만 사람 다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그냥 다 지급한 거다. 이것이 무엇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정의로운 일인가. 그리고 이 비유를 읽은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던, 또 그 분노를 끄집어냈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부임을 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이제 첫 강의를 하게 됐어요. 아마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서로 그 강의 들으려고 들어왔을 겁니다. 세계적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니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했던 이 질문, 이 비유처럼 똑같은 비유를 만약에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기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고 비상선로에 1명이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똑같이 한 명 쪽으로 그래도 방향을 트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병원에서 응급실에 5명이 죽어갔는데 옆에 건강한 남성이 들어와서 잠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모르게 마취를 시켜서 장기를 꺼내서 5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무고한 한 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라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이 비유를 만약에 딱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밭에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아침 9시에 일을 한 사람, 처음 약속한 대로 한다는 틀을 주었고, 낮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딱 1시간 일하고 퇴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한 달란트를 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당연히 시급으로 쳐야죠. 합의하지는, 우리가 일당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하기 때문에 쪼개다 보면은 그 시급으로 그건 암묵적 합의다, 사회적 합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일이다. 얼마나 반발을 하겠습니까? 이거 마치 그런 거죠. 5명의 그 응급실에 5명이 누워 있는데 옆에 옆방에 한 명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 한 명을 데려다가 장기를 닫게 꺼내서 5명을 살리는 게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선로의 비유와 이게 그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5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의 또 부류가 생겨나고, 그래도 그건 왠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강의실이 두 갈래로 쪼개지겠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가정이 쪼개지고 회사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관점 때문에 나라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좌우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나라가 분단되어 있기도 하고. 야, 그건 옳다, 아니야,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다면 바로 교수직에서 면직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논리가 뭐냐면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돈으로 내가 돈을 주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논리면 오늘날 노동청에 고발당하고 구세청에 고발당하고 압수수색 한 100번 넘게 들어왔을 거예요. 저 인간이 뭔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깨부시자 하면서 막 공격 들어왔을 겁니다. 반대로 땅을 가지고 고난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발언에 아주 막 적극 지지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이거 우리 땅인데, 내 회사인데 내 회사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 그걸 왜 누군가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포도원 주인 고난대로 하는 것이지 왜 거기에 밤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약자,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들의 편에 서야 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 왜 마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조금 이상한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에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얼마나 이게 편협한 건지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은 있고 나는 없어져요. 신앙의 진리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있게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님은 없어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관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 뭐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막 이런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 진짜 진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나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우리의 견해가 이게 틀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 그런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품꾼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는 한 2년 전에 이 주제만 가지고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보다는 포도원의 주인 이야기, 포도원의 주인에 대한 비유라고 정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제 이거 주어죠. 그리고 서술어가 뭐냐? 서술어는 무엇이다? 무엇이죠?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집주인이다. 네, 이게 이제 이 문장의 가장 핵심 문장이죠. 그리고 같으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비유법으로. 그래서 이 문장은 천국은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이다. 포도원의 주인에 관한 비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주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뭐냐? 일꾼의 관점에서 자꾸 이 본문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야, 첫 번째 온 사람은 억울하겠다. 5시 온 사람은 땡 잡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비유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이 왜 9시에 사람을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그리고 5시에 왜 사람을 불렀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이 품꾼에 대한 관심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가는 동안 이 이야기에서는 진짜 사로잡혀요. 일주일 동안 또 피곤할까 또 일주일 동안 하루에 또 몇 시간씩 일하고 나면 또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 이제 주일이 되면 다행이다. 내일 휴무일이니까 내일 출근 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물론 직장인들만 자영업자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어쨌든 내일 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쉴 수 있을까? 피곤하다. 이게 온통 우리 매일매일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입니다. 견해. 그러면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직장생활 안 하고 좀 편하게 지낼 텐데 일 안 하고 좀 쉬면 좋겠다. 그게 권한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 세월호 참사 사건 때는 물리적 힘이 학생들은 물리적 힘이 아예 없었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그 참사 희생됐던 그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국무총리의 아들이 있었다. 완전히 판이 달렸을 겁니다. 대통령의 딸이 그 안에 있었다.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가진 이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다 나보다 덜 고난을 가진 사람들 싹 희생을 시켜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쉬운 건지 다행인지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됐고 희생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런 약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분노합니다. 약자들의 입장에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해서 보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덜 고생해. 여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렇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아내는 집에서 애만 돌보고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냥 집안일만 해. 맞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도 안 해. 거꾸로 난 이렇게 집안일 많이 하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뭔가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면 어떤 일과 일에 대한 보상, 여기에 우리 많은 관심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과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가. 이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더 좋은 직장, 아니면 내가 하는 일도 봉사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9시에 왔다. 그럼 우린 100, 200,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5시에 올 걸. 나도 한 4시 반쯤에 와서 조금 일하고 할 걸. 굳이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일할 필요가 있었나?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뭐 그리스도인은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은 천국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다. 포도원의 주인이다. 주인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오늘 10명 일했으니까 10명 곱하기 한 사람 앞에 한 100만 원어치 마진을 남기게 되면은, 야, 오늘 100명 일했으니까 100명에 100만 원이면은 1억, 야, 오늘 1억 벌었네. 막 주판 튕기는 그런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다. 거죠. 세상의 주인은 그렇게 계산할지 모르지만 이 천국을 소유한 이 천국의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보상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이득을 취하는가, 이거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주인의 관점,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관점, 하나님의 주인인 이 주인의 관점은 우리에게, 야, 그런 판단하지 마.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견해와 그런 판단을 내려놓고 너 생각 이제 그만하고, 너가 생각하는 너의 경험 그만하고, 천국은 내가 일하면은 나는 어떤 데나리온을 받을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과 함께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그 자체가 너가 지금 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이 천국인가? 천국의 주인에게 부름받은, 그래서 주인과 함께 일하는 그곳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묵상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주인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뜻과 의지와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천국에서 일하는 백성들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유, 벌써 내 인생이 12시가 돼버렸어. 아우, 벌써 내 인생이 오후 3시가 돼버렸네. 아우, 내 인생이 벌써 5시가 돼버렸네. 우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와서 내가 일해봐야, 아유, 5시에 왔으니까 1시간밖에 일하면 이제 보상도 별로 못 받을 거고. 근데 그게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왔느냐, 자꾸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받을 데나리온에 대한 관심사.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너가 몇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냐, 그게 아니다. 천국은 이 포도원의 주인 그 자체이시다. 포도원의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초점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럼 어떤 분일까? 나를 왜 오후 3시에 부르셨을까? 오후 4시에 부르셨을까? 나를 왜 5시에 부르셨을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대놓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말해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우리 뭔가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함과 함께 무엇인가 보상과 대가를 금방 바라는,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여서 제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2달란트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2달란트 열심히 해서 남기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열심히 남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백성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 그런데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을 것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지가 있는 분이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슬퍼하시는지,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배워나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를 향해, 진리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막 찾으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아무리 노력해도 알 길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삼는다고 한다면, 산 위에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마을에 감추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비록 우리가 희미하고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그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의지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가 더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열심히 살면 또 정신 없겠죠.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럴 때마다 이 포도원의 위대한 주인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와 그분의 성품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거기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실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방황들, 또 길을 잃어버리는 문제들, 마음에 낙담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진짜 자유함을,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이런 자유함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